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역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역할을 좀 감당해야죠. 가정에서는 뭐 아내와 남편으로, 또 직장에서는 각각 맡은 어떤 분야로,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의 그런 역할들이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역할일 뿐이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모습은 본질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 본질을 늘 기억하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궁극적인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의 본질이 바로 믿음의 백성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와 그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그 모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열심히 살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할로 이 땅에 살아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본질이 되는 우리의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 본분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00편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이 우리가 총 150편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특별히 이 시편을 이 5권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0편은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그 시편인데, 이 시편의 구성을 보면 90편부터 106편이 이제 시편 전체 제4권에 해당하는 시편이고, 이 4권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적인 모습에는 사실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이 없었고, 오직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땅이 분배되고 이스라엘이 강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 또 이방 나라의 압제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지시기도 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생명의 길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패역의 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온니엘 사사부터 이제 삼손까지 쭉 오게 되는데,
결국 이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무엘 시대까지 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 시대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요구하냐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다른 그 이방의 큰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정의 시대를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도 조금 남들처럼 힘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전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나아가고자 계속해서 왕을 요구해요. 그걸 들은 사무엘은 이건 아닌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걸 어찌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왕을 세워달라, 세워줘라 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왕의 그 제도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데 그 왕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 딸, 노비, 그들이 기르는 짐승, 그들이 가장 좋은 소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결국에는 우겨서 왕을 달라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새 시대, 왕전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출발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참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그 모든 이스라엘 그 남자들보다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키가 어깨 위보다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장골이 장대하고 얼굴은요 정말로 잘생겨서 누가 봐도 딱 보기에 아주 훤칠하고 정말 외모적으로는 정말로 출중해 보이는 그 사울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맞이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울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다음 때를 이어가지 못하고 폐위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이 왕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 그런 왕의 모델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들로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왕이 세워지고 궁극적인 그 왕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00편이 바로 그 만왕의 왕 되신 진정한 왕을 찬송하는 그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이제 총 5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 나눠져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5절인데 형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만왕의 왕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길 것인가, 그런 그 왕을 섬기라는 명령의 형태로 1절과 2절이 나오고, 그리고 3절은 왜 우리가 이 왕을 섬겨야 되고 찬양을 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 4절도 바로 명령, 그리고 5절은 그 이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0편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편을 잘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이 사실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 표현이에요. 보통은 여호와 하나님, 보통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여호와여, 뭔가 이 간구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자, 이런 복수 형태도 띄게 되지만, 여기서는 바로 온 땅이여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 모든 피조물을 향한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찬양의 모든 그러한 감사의 제목, 찬송을 통한 그 간구의 고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개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모든 만물에게,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이 찬양의 그 확장성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이 면을 보여준 대목이 바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찬양이 쭉 이어지는데 특이하죠. 왜 온 땅이여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을까? 사실은 땅이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찬양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는 이 복수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온 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러한 삶의 본분, 그 존재의 그 본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을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찬양을 드리는 대상이 그런 모든 피조물인데, 왜 온 땅이라고 했을까? 결국 이 땅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어떤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로마서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이 땅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왕이 오셔서 모든 그런 피조물의 썩어짐,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그 종노릇한 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이 땅들도 사실은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담도 타락하여 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지만 동시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게 다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이고 저주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땅들조차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형편들을 돌봐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오늘의 시편 100편은 사실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애언적인 내용의 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요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 드릴 겁니다.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바로 그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다. 바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면이 나오고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면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예요. 사실은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면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출석해서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높이는 것, 심지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면이 이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본질을 추구하고 산다는 면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사실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의 그런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으신 분, 그러면 동시에 나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면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매주 나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 드림이 되는 면인데, 우리가 다른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연보를 드리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를 드리는 것. 왜냐하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유초등부도, 우리 중등부도, 고등부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엄마 아빠 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이 예배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찬양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의 모든 그러한 태도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더해 주신 것,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출발이고 그 감사가 마지막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 왜요? 5절에 이유가 나와요. 5절,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주 앞에 영원한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것도 영원히,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함께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마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끄시고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나를 이끄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존재에 나와서 어때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너무나 좋은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